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4절, 마가복음 4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자, 같이 한 음성으로 24절과 2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지 그것대로 평가를 받으니 듣는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받으리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처음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귀를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들을 귀를 가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 그 다음에 듣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지난 시간에는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고 하더라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그것에 물론 연속이기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듣는 것, 무엇을 들을 것인지 주의하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건전한 교리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 부분을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리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딱딱한 성경, 신학적, 지식적 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해 보면 교리라는 것은 지식 체계나 딱딱한 어떤 신학 체계가 아닙니다. 교리 자체가, 성경 자체가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제일 처음에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리.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이 처음에 이제 3,000명이 혼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이제 강하게 생성되면서 사도들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매일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뭘 이야기했냐면 교리에 꾸준히 거했다라고 돼 있어요. 교리에. 원래 가르친다고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 자체가 디다케, 바로 교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는 단순히 가르침을 의미하지만 성경의 경우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로 번역되어진 그리스, 헬라어 두 단어는 디다스칼리아 또는 디다케인데, 이 단어들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가르치다 또는 배우다 또는 이런 두 단어와 함께 교리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이 그리스 단어들은 전통 본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가 텍스터스 리셉터스라는 그 수용 또는 전통 본문에, 우리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그 전통 본문에만 무려 140번 이상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그러니까 이것은 교리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말하는 건, 제가 숫자를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교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교리에 대한 언급한 또한 성경의 다른 우리 내용을 보면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것을 다른 말로, 디다케 말고 다른 말로 이것을 또한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는 또 믿음이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고, 온전한 말씀들 또는 건전한 말씀들이란 표현으로 이 교리의 말씀을 다른 용어로 대체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라는 말이 특히 여러분 오늘 지금 저는 보고 있는 이 말씀 중에서 이 교리란 말이 목회서신에 보면, 목회서신이 뭐죠? 목회서신은 어떤 것들이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특히 교회를 담임하고 사역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목회서신에도 이 동일한 의미로 쓰여진 용어들까지 이렇게 다 총합을 해보면
무려 60번 가까이가 언급되고 있어요. 59번 정도로 파악되는데 60번 정도로 이러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리적인 것, 말씀과 관련된 교리. 이 진리라는 말도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서도 10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교리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걸쳐서도 50번이 나오고요. 교리들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에서는 무엇보다도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만 해도 무려 17번이나 교리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책, 디모데전서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디모데후서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디도서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짧은 책들 안에 무려 17번이나 교리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9번, 디모데후서 4번, 디도서 4번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제가 더 초점을 맞추면 교리라는 이 17번의 말 단어들 17번 사용되어진 그 용례 그 안에서 또 건전한 교리 또는 선한 교리, 경건에 따른 이런 교리라는 형용사적 수식어가 무려 6번이나 또한 사용되어 있다는 것은 교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특히 그 중에서 내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건전한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 여러분, 교리도 물론 교리가 하나의 말씀이 교리지만 그 교리 가운데서 우리는 건전한 교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리의 형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9절과 마가복음 7장 7절과 골로새서 2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 사람들의 교리들로 주님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또 말씀하시고 사람들의 교리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 교리는요 변화무쌍하고 불안정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오후 설교 말씀은 조금 처음에는 서반에는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들으시면 이것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교리가 얼마나 불안정하며 변화무쌍한지를 특히 여기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자 보시오.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개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모든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교리의 이런 바람에서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는 불안정하고 변화무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교리예요. 히브리서 또 13장 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자, 이상한 교리들이에요.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보면 제가 마음이 아픈 것들이 뭐냐면 오늘날 이렇게 성경을 좀 많이 알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종말론을 많이 연구해서 다니엘서나 계시록이나 종말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미나를 여러 목사님들과 할 때 그것을 어디서 들었는지 다른 외부에서 종말론을 따라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왔더라고요. 그래 와서 물어보니까 어느 교회 다니냐니까 교회도 이거 저거 맨날 돌아다니고요. 종말론 한다는 세미나 한다는 데는 다 쫓아다니고요. 어디 제대로 정착한 게 없어요. 그냥 종말론 그게만 호기심에 팔려가지고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을 보면 생활은 엉망이에요. 교회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요. 그 개인적인 생활도 엉망이고요. 그런 신비하고 새로운 것만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은 건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상한 거예요. 건전하다는 건 뭡니까?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바로 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냉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존하신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가르치고 또 실행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킹제임스 성경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모든 다른 것들을 무시하고 있어요. 교리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하고 시간이 되면 한번 쭉 깊이 있게 살펴보면 좋겠는데, 특히 여러분 디모데서와 디도스를 공부해 보면 이 교리는요 실질적인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와 관련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런 실제적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교리가 빛나게 해야 되고, 그 교리가 모독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과 관계 있다고요? 삶과 또 우리의 이런 실제적인 인간관계와 관련되어 있어요. 교리를 찾아서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식책에 호기심 있는 것들, 어느 특별한 이슈적인 문제들, 센세이셔널한 것들, 이런 것만 딱 붙들고 그게만 막 쫓아다니면서 매진을 한다 이 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중요해요. 그러나 그 킹제임스 성경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주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 그러면 그걸 믿고 거기에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살지를 않고 킹제임스 성경만 외치는 거예요. 살지를 않고 전천년주의만 외치는 거예요. 살지만 않고 교리만 외치는 거예요. 지식만. 그거는 지식이지 교리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요, 그 교리는 죽은 교리예요. 주님이 그런 것들 죽은 교리라고 하고 마귀들의 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또한 마귀들의 교리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교리들을 이야기하면서 마귀들의 교리를 또한 디모데서에 유일하게 교리가 복수로 쓰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4장 1절을 보십시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자 보세요, 마귀들의 교리들에, 복수로 되어 있죠. 왜 마귀들의 교리들은 복수로 되어 있을까요? 다른 거는 다 교리가 단수로 되어 있는데 마귀들은요 혼잡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교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교리는 한 가지예요. 그래서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요한일서 4장 1절과 1절부터 6절에도 이 마귀들의 교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또 우리에게 경고하는 또 다른 교리의 형태는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교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교리가 뭐죠? 바리새인들의 교리.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누룩과 관련해서 이런 교리 문제를 또 살펴볼 것이지만, 바리새인들의 교리가 뭡니까? 위선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위선이에요. 우리 자매님이 아까 간증하면서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에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위선과 타성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교리와 바로 그거였어요. 속은,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속은 회칠한 무덤 같으면서 겉은 하얗게 칠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 이 위선입니다. 목회자에게서도 가장 큰 위험 요소, 피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또한 위선입니다. 그 주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겉은 회칠해서 하얗게 보이지만 그 속은 죽은 자들의 뼈들로 가득하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교리입니다. 생명이 없고 삶에 실행이 없는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 죽은 것입니다. 이 교리는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자 표지판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교리와 같은 것입니다.
교리는 우리 주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 교리가 주님에게서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잘 설명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주님이 권위를 가졌다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어떤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였어요. 그 말씀의 권위는 여기 보면 가르치셨는데 서기관들 같이 하지 않았다. 서기관들은 뭡니까? 말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강론했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분은 사셨던 분입니다. 이게 교리의 능력이에요. 이 권위, 이것이 주님을 권위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이 만약에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 율법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분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주님의 교리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교리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뭐 사도들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이런 부분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중요했다는 것을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를 자주 찾아보게 될 겁니다. 이제 디모데서를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잘 보십시오. 자, 사도 바울 자신에게, 이거는 목회자에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 자신에게뿐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사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내가 갈 때까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어디에?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여기 아까 성경을 읽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가 뭐라고요? 권면하는 일.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교리에 주의하는 일이었다 그랬습니다. 16절도 보십시오. 1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뭘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가운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안 하시는 분은 그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 하라 그랬어요. 아까 지식 체계에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거하라 그랬어요.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가운데 삶이다. 그래서 자 보세요. 16절. 그 이유가 뭐냐면 16절 그 하반절에 너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먼저 누구부터요? 누구부터? 내 자신과 그 다음에 뭐예요? 너의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사실 우리 주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 사도들이 이러한 삶을 가르치면서 사는데도 참 이 세상 살다 보면요 별의별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별의별 또한 이상한 거짓된 고소와 비방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아랑곳했다면 아마 우리 사도들이 이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나 믿음이나 복음 선포 생활을 못했을 거예요. 누가 판단하시는 겁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도 오해를 받으셨어요. 주님이 얼마나 많은 모함을 받으셨습니까? 세리들의 친구들이다, 창녀들의 친구들이다, 그렇죠? 죄인들과 또 같이 함께한다, 안식일을 범한다, 오만 갖가지 주님께서도
비방을 받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아까 제가 오전에 했던 것은 사도 바울도 그 교회에서 사도권과 그의 또 연약한 육체적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멸시와 오해를 받았고 또 사람들의 이런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본분인 그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들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그래요. 교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형성시켜주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아주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전체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가 나온다 이 말이죠. 어떤 특정한 한 부분만 끄집어내서 나에게 필요한 것만 끄집어내서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예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것이 아프고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고 나를 곤욕스럽게 만드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아까 오전에 본 것처럼 위로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이런 많은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제 그런 위로도 필요할 때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속성은 뭐냐면 나에게 부드럽고 나에게 편리하고 나에게 유리한 것들만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 모든 성경 기록을 다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생명의 교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또 4장 13절과 16절도 봅시다. 13절과 1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또 이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16절은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13절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썩기도 하리라. 자, 16절 보시면 디모데전서인데 죄송합니다. 자, 4장 13절과 16절 보면 자,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건면한 것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가라. 내가 이것들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자, 이것이 구원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도 또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3절에서도 또 말합니다. 자, 이거는 중요하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자, 보십시오. 때가 이르는데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뭘 견디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건전한 교리.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죠. 여러분, 풀필러 바로 설교꾼들이 있고요. 프리처 설교자들이 있어요. 자, 오늘 보면 설교꾼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요.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또 사람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매번 꾸짖고 책망하고 강력한 죄에 경고하는 말씀만을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 다양한 말씀을 다 전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성경 강해나 이제 성경 본문 설교를 이제 앞으로 계속 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구약 성경이나 구약의 대언자들이나 여러분 신약 시대 성경에 있는 사도들의 이런 행적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위로가 되는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경고와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더 많이 말했습니까? 경고와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질적으로 죄에 물들어 있고 이 죄로 인해서 굽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바로 잡아주는 설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바로 잡고 난 다음에 위로가 필요하고 그 안에 또 하나님에 대한 축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바로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리와 책망이 나오면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교리보다는 위로와 복들에 대해서 자꾸 갈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하나님의 설교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사람들의 구미에 맞춘 그런 설교가 아니라 어떤 때는 죄에 대해서 엄히 꾸짖으라고 디모데전서 이야기합니다. 공개적으로 엄히 꾸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경고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더 마음을 더 졸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예요. 때로 위로는 필요하죠. 그러나 위로만을 위해서 교회에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로 몰려갑니까? 우리 아까 한 형제님 오시는 배 형제님하고도 잠깐 나눴는데 우리 형제님이 그 교회 다니는데 큰 교회 가면 존재감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살피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경 써주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거죠. 물론 어디에 소속돼서 하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왜 사람들이 대형 교회로 갑니까? 첫째는 아까 존재감이 없어서 우리 형제님은 고민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 거기 더 편해요. 간섭 안 하거든요. 아무도 간섭. 오라 가라 마라.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렇죠? 또 대형교회 가면 말씀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경고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보십시오. 얼마나 잘못되어진 것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도 말씀을 통해서 생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고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또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만 그렇다고 말씀해요. 그런 교회들도 소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소수예요. 너무 적어요. 여기 보십시오.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기가 가려워서, 기가 뭐냐? 자기가 원하는 자기 길을 이렇게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쫓아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진리로부터 길을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을 돌아서리라. 요즘 보면 전에보다도 더 이단도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어요. 여기 있는 하나님의 교회 보세요. 제가 한 4군데 정도의 하나님의 교회를 봤는데요. 건물들이 다 어마어마해요. 여기 있는 우리 풀몬을 인수했던 하나님의 교회 이보다도 더 크고 화려한 데가요.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봉천동 가서도 깜짝 놀랐고요. 제가 그 건물을 볼 때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요. 더 헌금을 더 잘하고요. 더 기부를 더 잘한대요. 그러면 사실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이단들은 저렇게 기부도 더 잘 되고 저렇게 교회들이 커가는데 교세가 확정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인자가 올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왜 그렇습니까?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잘 몰랐는데 성경까지 다 뜯어고쳐요. 성경이 뜯어고친 것뿐 아니라 이제는 공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남성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성 평등, 그렇죠? 사람의 모든 만민의 평등 문제로 인해서 여성들도 지위를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라는 성경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안성홍이 대표적으로 하늘 어머니를 지금 추앙하고 칭송하잖아요. 이제는 안상홍의 아내가 이제는 대리자가 됐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그것을 해석하고 그런 것을 추앙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교리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주님이 너에게 내가 일러준 말은 영들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돼지 머리 삶아놓고 여러분 절을 하고 거기다 돈을 물려주고 하는 것들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보면 비정상적이죠. 또 비이성적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것은 이해 압박이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그게 어떤 문제이겠어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교리적인 문제예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도 영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마귀들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쫓아가리라고 말씀해요. 유혹하는 영들과 그죠 미혹하는 바로 마귀들의 교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리는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아까 말씀드린 실제적인 경건한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자, 경건한 삶과 실제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봅시다. 6장 1절.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일원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뭘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교리를 그분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 뭘 설명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1절 지금 앞에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주인과 상정과 종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의 관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먹이 안에 있는 종들은요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교리예요. 이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종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 주인을 보고 주인을 업신여기고 주인을 욕하고 험담하고 주인을 존경한 자로 여기지 않고 계속 눈치만 보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주님의 교리를 모독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삶과 관련되어 있다. 삶. 좀 이따 다시 더 살펴보겠지만 2절 보십시오.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고 해서 그들을 얕보지 말고 오히려 잘 섬길지니라.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여 언택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이라.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고 권면하라. 3절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자, 이 말이 다른 식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게 필요해요. 저는 우리 어린아이들 다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뭘 가르치냐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나이가 자기 부모님보다 더 많은 형제님과 자매님들 보고 그냥 대놓고 자매님, 형제님이 하는데 바꾸세요, 용어. 애들을 당장 바꾸세요. 뭐 이름을 그렇게 들으면 좀 내가 너무 나이 들어 보여서 좀 답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시험 들지 마시고 모매님이라 불러야 돼요. 그리고 부형님이라 불러야 돼요. 나이 든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불러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을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형제님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보면 나중에 뒤에 보면 나이 든 분들과 나이 어린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생활과 관련되어 있어요. 믿는 주인, 내가 상전이 안 믿는다고 해서 잘못해서는 안 되지만 특히 믿는다고 해서 당신도 형제요, 나도 형제인데 뭐 우리 형제끼리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에서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원리에서도요, 자기 집안이 다 이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장이고요, 회장이라고 그러고요, 형이 사장이고 또 자기 동생이 상무고 뭐 전무다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자, 사람들이 있고 회의를 하고 공식적인 모임에 갔는데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형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회장님, 사장님, 전무님, 상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맞습니까? 물론 가족관계가 형성됐지만 직장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게 맞게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지위를 존중하고 그들의 지위에 맞게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입장들 중에서
이런 잘못된 생활의 기준, 그러니까 아까 지식적인 그런 것만 킹제임 성경, 뭐 교리, 이런 종말론 이런 것들만 치중을 해서 실제적인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놓고 뭐냐 하면 목사님도 형제고 또 여기 있는 우리 지체들도 형제니까 목사님들 그냥 형제님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있으냐면요, 자기 아버지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같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가 됐다고 아버지를 형제님. 실제로 저는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전한 교리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전한 교리는요, 우리를 건전하게 하고 더 예의 있고 더 생활적인 면에서 바르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게 건전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성경적이라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형제임이라 부르고요. 심지어는 뭐 자기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성경에는 절하지 말라 그랬다고 절도 안 하고요. 심지어는 명절 때 절도 안 해요. 안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부류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게 성경적인가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사람들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왕에게도 왕에게도 엎드려서 절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극단적인 것으로 가지고 자신들이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인 삶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갖춰야 될 예의와 존경과 존중의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거는 건전한 교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목에 힘을 주어서 지금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어요. 저는 교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특히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근본주의 독립신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듣고 있고 보고 있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지위가 있거나 위치가 있을 때는 마땅히 존중해야 돼요. 여기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인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인들을 존경할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라 그랬어요. 그가 존경을 받는 일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줘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왕이나 권위의 권력자들, 왕의 권위나 권력자들이 앉아 있을 때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내가 하려면 그들이 앉아 있는 지위를 인하여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2절과 같은 6장 2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고 해서 그들을 얕보지 말고 오히려 잘 섬길 지니라. 이것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디도서 1장 또 9절도 가봅시다. 3절에도 봅시다. 3절에 옥과를 받고 디도서 1장 9절을 봅시다. (1장 9절입니다) 디도서 1장 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1장 9절과 10절. 자, 시작.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제멋대로 행하며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특별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러하니 11절까지 너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마땅히 가르쳤으나 안 될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뒤엎는도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도 또 디도서가 또 목회하던 크레테 교회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크레테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은 디도에게 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붙들게 하게 하라고, 또 반박하는 자들을 뭐로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건전한 교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절에서 7절도 보십시오. 자, 이게 생활에 관련됐는지 안 됐는지 또 봅시다. 2장 1절부터 7절.
자, 2장 1절 잘 보세요. 자, 이게 우리 친절하게 우리 여기 있는 성경 위에는 그 제목이,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건전한 교회 성도들의 태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자,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밑에 관계 속에서 또 삶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또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지금 이게 삶과 관련되어 있어요? 안 됐어요? 삶과 관련되어 있죠? 맞습니까? 삶과 관련되어 있어요. 또 4절 보십시오. 이것은 그들이 또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나이 든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또 5절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건전한 교회예요. 맞습니까? 특히 나이 든 자매님들이요, 특히 성숙하고 오랜 연륜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매님들이 어떤 때는 젊은 여자 자매님들을 격려도 해주고 이끌어도 주지만 어떤 때는 아니다 호통치면서 가르치고 해야 돼요. 사실은요. 목회자뿐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나이 든 연로한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맑은 정신을 가지라. 첫째, 맑은 정신. 요즘 정신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자들이 해야 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저기 보세요.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고 신중하고 정숙하고 뭘 하라 그랬어요? 가정을 보살피라 그랬어요. 가정을 보살피라. 그 다음에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이 무엇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독과 관련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게 건전한 교리라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관계와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이것이 건전한 교리와 관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건전한 교리.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6절에서도 말합니다. 젊은 남자들을 이와 같이 건면하여. 자, 나이 든 분이 또 젊은 남자들도 그렇게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또 종들에게 건면하여, 또 그랬어요. 종들에게 건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서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게 하며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자, 10절 잘 뒤에 주목해 보시오.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교리를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 교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리 보셨죠? 교리가 뭐예요? 교리는 지식 체계가 아니라 삶과 실제적인 우리의 이런 기준과 또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말씀의 지표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특정한 말씀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안 돼요. 골고루 말씀을 섭취해야 됩니다. 골고루. 아멘? 균형이 있게.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디도서 또 계속해서 3장 10절에 11절. 왜 제가 자꾸 보냐면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0절에서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내가 알거니와 이러한 자는 타락하여 자신에게 정죄를 받아 죄를 짓느니라. 또 이단인 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도 봅시다.
건전한 교리와 관련해서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재림의 교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리만, 새로운 것만, 센세이션한 것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순결하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실제적인 삶, 그리고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의 행위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또 교회의 말씀을 취한다고 할 때에 그것을 딱딱한 어떤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빛나게 하고, 그렇죠? 주님의 이름과 그 건전한 교리가 또 모독을 받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이름과 연관되어 있고요. 주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고요. 주님의 교리를 빛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처신을 바로 해야 된다.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 건전한 교리의 말씀으로 건전하게 되어야 돼요. 건전하게. 아멘? 사운드란 말이에요. 건전한.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건전한 교리를 할 때면 이 말이 건전한 교리를 지키고 또 배우고 또 알아가고 또 이 안에서 행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